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풍성히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과 하마스의 진영의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상들이 이 중동의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참 많은 노력과 전략들을 냈지만 여전히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기도했듯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세상에 늘 흉흉이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앞에서 오늘도 주가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세상 속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또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해요. 또 누가 리더냐에 따라서 한 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리더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어퍼커트의 세레머니로 유명한 히딩크 아니었습니까? 히딩크가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팀을 맡아서 당시 월드컵 때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4강까지 올라간 여러분 기적을 베풀었던 것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축구 감독을 도와서 함께 코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항서 감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항서 감독이 인기를 얻게 되고요. 이후에 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대표 감독으로 이렇게 여러분 부임해 갔는데요.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 대표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베트남 축구에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랴 베트남의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대표 감독을 맡은 이후에 수많은 우승을 이어갑니다. 만년 약초팀이었는데요. 아시아의 호랑이 팀으로 아주 강팀으로 거듭나는 그런 팀이 되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박항서 매직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베트남의 유행어로 자리 잡기를 시작했고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이 박항서 감독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날로 높아졌고요. 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이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전현인세 책자라고 불리는 후 스페셜이라고 하는 책자에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 이 제목이 파파 리더십 빛을 발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기사가 실린 내용을 잠깐 보면 베트남 선수들을 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파파 리더십이라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선수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은 베트남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선수들을 존중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파파 리더십이라고 불리웠다면 그러면 예수님은요? 성김의 리더십? 아니면 사랑의 리더십?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은 리더의 유형이 있고
보스의 스타일의 리더가 있다고 그래요. 리더와 보스가 있다.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또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보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뒤에서 호령하는 또 보스가 있다고들 하지요. 리더의 마음이라는 책을 쓴 홍일석 교수가 있는데요. 이 홍일석 교수는 이 책에서 보스와 리더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스는 가라 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스타일의 리더이셨을까요? 리더이셨을까요? 아니면 보스이셨을까요? 자, 본문 45절을 여러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함께 가자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가자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45절에 보면 이젠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뜻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스형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홀로 남아서 오병이어 때문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좀 전에 여러분 분류의 기준처럼 리더와 보스의 분류의 기준처럼 가라, 가자라고만 분류하자면 예수는 분명히 보스 스타일의 유형을 가진 리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만 예수님의 리더십을 분류할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이 본문과 유사한 환경, 유사한 상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4장도요. 이 폭풍우를 만나는 제자들의 상황이거든요. 동일한 폭풍우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나를 한번 주의 있게 보십시다.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무엇하시자고요? 건너가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스이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리더이기 때문에 가자라고 하시는 것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라든지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을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즉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가라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우리 아이가 혼자 가기 어려울 때면 부모가 늘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혼자 가야 할 때가 되면 이제 혼자 갔다 와라, 혼자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리더나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말이 더 힘든 말일까요? 가라는 말일까요? 가자라는 말일까요? 무엇이 더 힘든 말일까요? 동일한 풍랑, 동일한 바닷가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며 데리고 가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이제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하시고 홀로 남아 기도하시는 것이 더 힘든 것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역시도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라고 보내시고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듯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뱃세대로 보내시고는 한시도 제자들에 향해서 눈을 뗄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희들끼리 먼저 가라 라고 보내시고는 산 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르셨는데 그들을 향해 눈을 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겠지만 그런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시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먼저 떠나보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속편하실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그 다른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 풍랑이는 배 위에 예수님도 함께 가시고 계셨거든요. 이처럼 같이 가면 차라리 속 편해요. 멀리서 지켜볼 것도 없어요. 제자들이 깨워서 도와달라 그러면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뭐가 신경이 쓰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면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개 세고 주무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6장에서 이 상황은 어때요? 제자들을 지금 따로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우리 주님은 한시도 그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풍랑을 잘 통과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없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가라라고 보내놓으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그들의 항해의 길을 거스릅니다. 제자들은 악종것도 하면서 항해의 길을 나섰지만 제자들은 결국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생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50절에 보시면 새벽 3시가 넘어갈 즈음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6장 50절을 보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런 풍랑이는 파도 속에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러분, 전에는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풍랑이는 파도로 인해서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파도의 문제를 잠잠하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잠잠하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6장의 상황 속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깊은 밤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파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결코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겹게 땀 흘리며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밤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여러분, 이런 풍랑이란 파도로 고생 중에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더 원하는 것은 뭘까요?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마가복음의 4장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잠잠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원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49절을 보실까요? 이전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물론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있는 것은 파도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린 그것을 더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말씀 한 번 더 해주시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질병의 풍랑을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질병의 풍랑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저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안심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집에 찾아온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그 문제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저 안심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잠잠해지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저 안심만 되길 원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정작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의 그 문제가 잠잠해지길 원하고 고요해지길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바라는 건 아닐까요?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멈추고 우리 인생의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더 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4장에서의 사건과 달리 6장에서 이번에 주님은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파도를 보면서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안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곳곳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아예 물 가운데로 지나지는 않게 하셨어야죠. 아예 물을 만나지 않게 하셨어야죠. 이왕 저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감이 없는 육지로 쭉 가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을 건널 때 어쩔 수 없이 건넜을지라도 풍랑은 우리의 삶에 만나지 않게 하셨어야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면 불은 다 꺼져 있게 만들었어야죠. 불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것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항해 고요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잠잠하게 해주셔야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을 제외하지 않으셨다고요. 강을 건널 때도 있대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을 잠잠하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난 삶의 문제와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놓이는 우리의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두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로 인해서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가진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다 일거에 제거해 주셨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그 상황은 상황대로 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4장과 6장에서의 제자들을 대했던 주님의 모습, 왜 이렇게 달라지신 걸까요? 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달라지셨을까요? 처음 4장에서는 풍랑을 만났을 때와 6장에서의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만난 그 동일한 위기 앞에서 주님의 태도와 대응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만난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더니 두 번째는 그들을 먼저 가라하고 보내시고는 그들이 만난 풍랑의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니 함께 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면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신앙의 꽃길만 걸어가는 듯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이,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길들 앞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꽃길만 놓여져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장 53절을 보실까요? 6장 53절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애초에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어디였죠? 45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을 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도착해야 할 벳세다가 아닌 어디로 도착했어요? 게네사렛에서 도착했어요. 애초에 제자들이 갈 주님이 보내시는 목적지는 벳세다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거센 파도와 바람에 부딪혀서 도착한 곳은 어디였다고요?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에 보듯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유대인들은 부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원래 보내시고자 하신 것은 갈릴리 오른편 벳세다, 그곳으로 보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것은 어디예요? 왼쪽 가버나움 왼쪽편에 있는 게네사렛, 그곳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물론 벳세다와 게네사렛이 그렇게 거리상 여러분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벳세다를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로 분명히 지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파도 때문에 도착한 것은 어디였다고요? 게네사렛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내 계획을 따라 뱃세대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노력을 해보았지만 근데 그들은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다른 곳에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이고 너희들의 삶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이 처음에 가라 하신 것은 벳세다였습니다. 이 벳세다의 뜻은 어부들의 집이라 라고 불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였거든요. 어부들의 집. 그래서 이 세 명 다 사실은 다 어부 출신들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잠시도 쉬지 못했던 제자들, 전도를 파송받고 돌아온 제자들, 그리고 곧이어 이어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느라 그동안 쉬지 못했던 그 제자들, 이제는 너희들 가서 벳세다에 가서 좀 쉬렴. 거기가 바로 어부들의 집이잖아. 너희들의 고향이잖아.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배로 앞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들의 이 작은 계획, 그들의 이 소망, 작은 소망조차도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 잠깐의 쉼도 허락되지 않았음.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게네사렛이었잖아요.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을 쭉 읽으면 여러분, 이 게네사렛에서 도착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새로운 사역이 그들 앞에 놓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온 지방에서 병자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자들은 침상채, 맨채 찾아오기도 했고요. 데려가는 마을들마다, 도시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 위해 애쓰기도 했고요. 수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매달리며 몰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저 주님과 함께하면 사역의 꽃길만 걸을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작은 계획조차 그들의 마음과 뜻을 따라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조금씩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가자고 해주셨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제자들은 주님 없이 풍랑인 그들의 인생의 항해를, 풍랑인 인생의 사역들을 헤쳐나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주님이 없는 현장에서 자신들끼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가라. 가서 저들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가라. 이 사명 말입니다. 앞으로 저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그들이 큰 풍파를 만나고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며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핍박이 일어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실 리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씩 풍랑이는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미리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풍랑을 그저 단순히 잠잠케 하지만 않으시고는 풍랑에는 파도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풍랑은 치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자. 그러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가라. 풍랑이는 세상 속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운 아버지 입장에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가라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자란 자녀를 향해서 이제 홀로 내몰라 가봐라. 설레임도 있지만 행여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하지? 버스를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제 막 자란 아이들에게 가라고 하는 것 부담스러운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드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어느덧 자라서 때가 되면 우리도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때가 되면 홀로 떠나보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늘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풍랑들을 잠잠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는 없어. 이제 너희들끼리 가야만 해. 너희들 앞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너희들끼리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이 올 거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날이 올 것이야. 너희들은 거센 풍랑을 이제는 뚫고 가야만 될 것이고 때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야. 내가 옆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외로운 시간들을 너희들은 보낼 수도 있을 거야.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사역의 길에는 마치 강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불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물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힘들어 너희들이 지칠 때면 내가 풍랑을 뚫고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강을 건널 때는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결코 너를 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비록 여러분,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가라 라고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처럼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것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걸어갈 때, 우리 홀로 힘들고 지쳐있을 때 파도 이는 풍랑을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세종하람교회,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역의 항해를 시작한 개척교회입니다. 전 저희 가족이 함께 좀 험난하고 힘들다고 말하는 교회 개척의 사역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사역의 항해의 길에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항해의 길에 때로 원치 않는 풍랑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예기치 못하던 비바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항해의 길이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물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와 우리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그 믿음의 길, 사역의 길을 걷어가도록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나의 삶,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 내 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의 불투명, 이렇게 내 인생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풍랑과 파도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이는 파도를 헤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